감사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7권짜리 아동 동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순서는 좀 늦게 나왔지만 처음에 나니아라는 세계가 어떻게 아슬란에 의해서 창조됐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마법사의 조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슬란 사자인데 이 세계를 노래로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는데 4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우리 재직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순서 시험에 냅니다. 사랑하라가 1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거리에서 이렇게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열내는 분들 많습니다. 1번이 깨어나라, 2번이 사랑하라, 3번이 생각하라.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그렇네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이 깨어나려면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실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쭉. 당대 안 커지면 후대 커집니다. 쭉. 잘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길게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좌우 또는 앞뒤에 있는 분 먼저 저를 보시고 한번 환하게 웃으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받은 것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제가 시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옮기는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둔 여성분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분들과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885년 8월 30일에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어렸을 때 소설을 읽어본 분도 계실 텐데 그 완역본을 읽어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큰 슬픔을 겪었는데요. 당시에는 뭐 비행기는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선원들이 다 몰살했습니다.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이 이제 로빈슨 크루소죠.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28~9년을 살아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약 9개월쯤 되었을 때 그가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완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배에서 건진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 성경책이겠죠.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성경에 아무 곳이나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소설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무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줄거리를 갖고 스펄전이 설교를 하는데 아름답습니다. 스펄전에 따르면 여기에 역할 분담 또는 역할 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빈슨 크루소의 역할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안 찾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또다시 로빈슨 크루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받아들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응답했기에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주겠으며 내가 너를 통해서는 영광을 취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짧은 문장을 제가 무척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Here, 영어 표현으로 Here is a delightful partnership.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곳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관계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기독교의 여정을 더 잘 표현하는 문장이 있을까? 성경에는 감옥이 없지 않고 억울함이 없지 않고 버림받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그러나 뭐가 있느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저 주현신 목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해 저 교회를 또 왔어요. 근데 무척 많이 왔어요. 재작년인가 또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회를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내가 다 했다 저번에. 제가 수요일 날 8번인가 와가지고 뭘 했기 때문에 할 게 더 이상 없다. 그래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그 덕분에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 교회에서 뭘 했냐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 성경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그걸 이제 주현수 목사가 이제 언어 감각이 있으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서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쓰는 거 서바이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타자도 치십니다.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처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는 로빈슨 크루소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감을 맡겨주시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성경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성경을 써내려가는 서바이벌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이 과천 한복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 오늘 소원은 뭐냐? 제가 뒤에 이제 4가지 요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소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늘 주일 오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네. 첫 번째 요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여러분 뭐 참 이 일상에서도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하시면서 교회까지 하시는 게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통과하고 있는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쳐다보는데 이렇게 주목하시는 자세를 뵈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뭘 하시든지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적는 위해서 내가 지금 통과하는 이 시련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 발탁이란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즘 청년들 이런 말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아프면 환자지 그게 뭐가 청춘이냐 그러고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이 싫어하면 안 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지 않고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유튜브 재료가 된다. 그걸 좀 덜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생에서의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3가지를 꼭 계속 주신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시간. 두 번째는 자유고, 세 번째는 고통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일을 할 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헤아리는 습관을 들이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드님들, 따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분 혹시 계세요? 손을 드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가 우리 애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오후까지 이해가 안 됐으면 내일도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안에 어떤 고통이 있길래 나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통을 줄여주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학기 성적 처리가 다 끝나가지고 강의 강의 평가하고 그 주관식으로 쓰고 무기명으로 하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렸는데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창조적 진로 탐색이라고 4학년들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고 자기 졸업하면 뭘 할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식사하면서 저랑 멘토링을 하는 1학점짜리 수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쓴 건데, 가볍게 도전하되 끈기 있게 반복하는 것의 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삶에서 철학이 없는 삶은 끝없는 생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남루한 삶일 텐데,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 삶을 향한 진지함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수업 중에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 이전에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업이 사실은 보통은 제가 기독교학과에서 강의를 개설하는데, 이 수업은 다수가 이제 탁과 학생들이었어요. 기독교 학생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탁과 학우들도 그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함께 들은 친구들은 기독교학과생임을 부러워했습니다.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써줬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고통을 줄여주거나 악화시켜주지 않겠다. 저도 이제 퇴직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번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저희 아파트에 공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퇴직 후에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철학을 하고 조직신학을 했는데 상담학을 안 배웠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준비가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하면 상담실 제목만 미리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했냐 그래서, 저는 상담실 열미 이렇게 정할 거거든요. 적어도 악화시켜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이제 5권짜리 책을 읽으면 저는 빅토 유고를 못 만났지만 친구 같고 꼭 그 사람이랑 상담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기 보면 1권이 미래를 신부에 관한 얘기거든요. 빅토 유고 자신이 19년 동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망명 생활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장발잔이 19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가석방이 됐습니다. 나왔는데 돈 대도요, 여관에서 전과자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음식을 안 줍니다. 그 디뉴가 추운 동네거든요. 산골 동네이기 때문에. 그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어떤 귀부인 한 분이, 너 저 집은 아직 안 두드려 보지 않았느냐. 미래의 주교의 집을 가리킵니다. 들어가서 자기는 누군데 안 맞아준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와라. 우리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다만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만 묻는다. 그리고 같이 빵하고 숲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실은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나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장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입니까? 제 이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 그래서 이 얘기도 더 전개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방향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완전히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집착이 됩니다. 내 고통은 나랑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다가 보면 어느 날 내 고통도 많이 아물게 되었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가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담기,
가인기, 하와기, 아브라함기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울기는 어떤 걸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창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우기. 저는 이 사회 보는 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자연스럽게 잘 보실까? 창우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울기 또는 바울기가 있습니다. 바울기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 염려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경 이 부분을 또 한번 같이 복습하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 잘 안 돼서 저는 그냥 차선으로 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염려만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차선을 택합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스타일인 분들은 2번으로 가십시다. 이것도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여러분 짧은 조언입니다만 순종하시면, 잘 따르시면, 횟수를 더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관계와 사업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책 가운데 목사님은 아시겠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책을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봄에 산책하다가 개나리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유통업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 나면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저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에 읽은 것을, 책에서 제가 읽은 것들 학생들에게 곧바로 이야기를 했다가 피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너무 계속 저를 부담스럽게 하시는데 학생들은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안 들어줘서 제가 강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안 떠드는데 진짜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적어왔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제 느낌을 잘 안 믿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느낌은 제가 시동 걸 때만 씁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이제 횟수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곧바로 강의를 안 하고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냅니다. 반응이 좋으면 조교들에게 얘기하고, 그래도 반응이 좋으면 전공 수업에 전체 학생들한테 합니다. 그때는 대부분 다 반응이 안 좋은데 어쩌다가 그때도 반응이 좋은 것들은 이제 따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외부에 특강을 할 때 제가 활용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지금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이종교회 가서 다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거 이미 다 뺐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오늘 산책하다 봤는데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몇 마디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제가 그런 것을 모아서 글을 쓰거나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끝내니까 너무 많이 없어진다고 먼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적어두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묻기를 그 개나리에게 무엇은 있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판별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데 얘기했어요. 보면 모르냐? 만약에 개나리가 염려했다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때 저는 알게 됐죠. 사람이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반사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구나.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당연히 밝죠. 왜냐하면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지 몰라도 원래 좀 여러분 밝으셨어요. 근데 제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일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 부감 집사님은 진짜 얼굴이 밝으시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관연한 이제 나이 찬 자제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런 걸 권하는데, 제가 너무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굴값 한다. 가급적 얼굴이 밝은 사람을 선택할 걸 제가 권합니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가 더 멋있어질 사람, 특별히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얼굴이 밝은 사람을 선택을 해라. 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스타일을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당신이 원하시는 의도를 알려주시고 협조를 하면, 반응하는 에너지를 보이면 함께 일하시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또 모자란 시간을 더해 주시고 또 동행을 하시는 스타일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이렇게 한 분만 주로 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우리 창호 집사님 좀 성함을 쓰겠습니다. 창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창호 안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이 스타일을 알고 난 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혹시 아빠랑 가족들이랑 또는 식당 가서도 자꾸 다투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소원, 원하는 걸 갖다가 잘 정하고 무례하지 않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아닐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서식지를 옮겨라. 이게 제가 추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재직분들, 여러분 지금 뭘 맡으셨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결정을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걸 열거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무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지 않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다. 한 번은 우리 학생이 저는 토론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수업의 목표는 열심히 필기해가거라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1조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 헌법 1조 뭐냐?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입니다. 이게 우리 헌법 1조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실행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번 아무 말이나 한다. 2번 질문이 있으면 교수에게나 다른 친구에게 묻는다. 원래는 두 가지만 있었는데 세 번째 규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 말이나 질문이 생각이 안 났을 때 호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돌리면 2시간 반이 금방 갑니다. 1번 아무 말이나 한다. 혹시 여러분께서 대화하기로 하면 집에서도 한번 써보세요. 아무 말이나 한다. 2번 궁금한 것을 묻는다. 3번 아직 안 생겼을 때, 시간이 필요할 때 호명받았으면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아무 말이나 합니다. 한 번은 가게 아저씨랑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생들이 교수 앞에서 그런 얘기도 하냐.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은 한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저를 휙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있구만. 이 친구가 굽네 치킨이라는 가게 아저씨랑 싸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뭘 넣어달라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안 넣어서 얘가 기숙사에 갔다가 2번 걸음을 한 거예요. 저 아저씨랑 막 다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누구누구야,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저씨에게 다시 갈 때 네가 원하는 걸 먼저 정하고 가자. 아저씨, 제가 이걸 당부를 해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넣어주셨으니까 가게를 저한테 양도를 해주세요. 이건 좀 너무 세다고 생각하면 디스카운트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환불을 원하는 건지 그걸 먼저 정하자. 그리고 두 갈씩으로 아예 먼저 말씀을 드려라. 무리하지 않게. 아저씨, 이런 걸 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이걸 못했으니까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얻을 테니까 다음에 쓰세요. 그러면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든지, 그렇지 않고 아저씨가 안 주기로 결정을 했다면 계속 해봐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내가 보기에 도움이 안 된다. 서식지를 옮겨라. 자꾸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소원이 뭔지를 결정하자.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르면 우리 안에 소원이 있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직분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제 직분 가운데.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원하지만 이건 좀 숫자가 적으니까 제 강의를 듣거나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혜택 또는 복을 받아서 다 잘 되시는 것, 그리고 그분 잘 될 때 제가 이제 독점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이거 참 좋아했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반응이 좋으면 계속 안 하니까 요즘은 소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제 소원은 뭐냐? 저를 안 만나는 인간들마다 손해보게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학 때가 제일 심심해요. 왜냐면 수업을 안 하니까. 제 소원이랑 연관됩니다. 제 소원은 뭐냐? 제 소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용납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오버하겠습니다. 오버.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쓴 거예요. 저의 교만함이 탁월함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 한국 사회에서 감히 교수님과의 우정을 느낄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진정한 창조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고민과 불확실성이 비포 앤 애프터, 저는 이전과 이후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비포 앤 애프터의 역동함임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을 저도 기특하게 여겨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로 하여금 꿈틀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교수님의 수많은 내면의 싸움들 속에서 저희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잉태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교수님을 더 닮아가는 과정이기를 바라봅니다. 대화하면서 우리를 웃기시는 당신의 유쾌한 영성에 감사하면서. 제가 누구 썼는지 모릅니다. 후기명을 쓰기 때문에. 근데 글 잘 썼죠. 이것도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웃기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은데 아무튼 뭐 그것까지 하면 기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이것이 예언 또는 우리 재직분들을 향한 계시적 칭찬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캐스팅,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창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발탁, 캐스팅에 내가 응답을 하면, 응하면 여기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밑줄 긋고 써두세요. 써두시는 분들 고유하게 밑줄 긋고 대체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써두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 다르게 짓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반대말 중에 하나가 획일적이라는 형용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쌍둥이도 다르게 짓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만 포착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아주 쓸데없는 말입니다. 내가 널 낳았는데, 내가 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아주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잠시 맡긴 것과 소유를 혼동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한샘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 됐죠? 43년이죠. 저는 한 사람만 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호 집사님, 이 한샘교회가 왜 창립된 줄 아세요? 집사님을 위해서 창립된 거예요. 제가 왜 왔죠?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첫째는 주연의 길인 거예요. 주연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잘 견뎌가면 되는 겁니다. 슬픔을. 두 번째는 나도 주연이지만 우리 아들도 주연이니까 조연의 역할을 위대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연의 역할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무수하게 더하니까. 주연의 역할은 500살을 산다고 더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꼬마가 그랜드 캐년에 갔대요. 그랜드 캐년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콜로라도 강이 훑고 지나가서 핥힌 그 흔적이 커다란 협곡을 만들어냈죠. 엄마가 기도를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꼬마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요, 굉장히 짧게 하더래요. 짧게. God, 하나님 굿잡, 참 잘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의 10장 천국장을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참 황홀했어요. 그거 읽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그 새로운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루이스가 여기 계속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 천국에는 하나님과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정체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뭐가 생길 줄 알았어요. 다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혹시 폼페이 유적이 어떻게 발굴되는 줄 아세요? 이 고고학자들이 주로 이제 18세기쯤에 이제 많이 발굴이 됐는데 이걸 파다가 보니까 이거 계속 파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에가 빈. 그래서 뭘 했냐면 석회 주입소를 이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거기다가 석회를 부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모양이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 여기에 문명이 있었고 화산의 용암이 덮으면서 이걸 한순간에 다 녹여버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얼마나 힘든 일 많이 겪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덕분에 다 우리나라 이 정도 사는 건데 여러분 영혼에 만약에 석회를 붓는다면 그 나오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은 모양 아닐까요? 골다공증 같이 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거 어디다 갖다 쓰는 모양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물쇠라는 것이 있는 줄 모르는 세계에서 열쇠를 보았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내가 고통 속에서
불면 잠 못 이뤘던 내 옆에 함께 자는 사람도 알지 못했던 내 고통이 결국은 뭐냐?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결코 맛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는 통로가 됐고, 오직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결코 만지지 못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자물쇠는 여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참 모두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인근 지역에서도 좀 힘들게 사는 분들이 그 지역 교회와 연결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니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요하게 영화롭게 하는 영혼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이 우리 한샘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문 한 4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습관이 당신의 캐스팅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시련들이 당신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환난의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만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삶의 이야기가 당신과 함께 써내려가는 서바이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놓여있는 이 상황이 제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진정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품으시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일꾼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놓여진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이날 주일 오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캐스팅에 귀를 열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 울분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직분 가운데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올 2025년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